오늘 야고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입니다. 이 또한 야고보서도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렇지만 잠언의 구약에서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떠한 도리를 지켜야지 되는지, 어떠한 법을 지켜야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그 잠언의 그러한 역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매우 실질적인 교훈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험을 참는 법, 또 말씀을 듣는 태도, 정욕을 제어하는 법, 혀의 재갈을 물리는 법, 하나님의 덕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선함, 또 온유함, 화평함, 성결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 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며 여러 가지 악행을 경계하고 실천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임을 선포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와 윤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믿는 마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도 같이 싫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 위안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죽은 AD 62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한 책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이 책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함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결과물이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먼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열매가 생기는 거지 열매가 있음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1절에 보시면 12지파에게 인사하는 편지입니다.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형제들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삶에서 내가 힘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부수시고 다시 커다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축복의 그릇을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행실로서 보고 싶어 하셨던 그러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이 100살 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들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지만 마귀들도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의 시험 또한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나큰 축복을 내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마귀들이 하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든 상관없이 시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쁜 마음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입에서 떨쳐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을 갖고 이 시험을 이겨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인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든 시험이든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참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하고 구하여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인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의 결과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암이 걸렸다. 자신이 아픈데 안수기도 받고 낫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가 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내 마음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평생을 헐리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자신이 병이 날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헐리병이 났습니다. 또 맹인들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맹인이 쫓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하실 줄 아는 줄을 내가 믿으니까 내 눈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성경에서 볼 때에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짖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꾸짖는 건 벌을 주는 게 우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벌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꾸짖자고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호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내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 하나님께로 오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 이렇게 두 가지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지 마귀가 주는 지식은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을 모두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인류가 진화론으로부터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점점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 과학이라는 이름 두 글자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진하리라.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즉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속담 있죠. 빈 그릇이 소리가 더 많이 난다는 속담처럼 낮은 형제, 낮아진 사람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다 없어지고 한순간이라는 것을 여기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지면 꽃이 떨어진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며칠 있으면 지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서 그 야고보의 생각으로 자기 철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사복음서 이후 거, 사도행전권은 읽을 때 사탄의 물타기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어놓으면 그게 다 진실처럼 보이지만 여기 신약의 성경을 읽을 때는 아주 예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했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알아야 했지만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욥한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욥한테 시험을 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의 시험을 안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하는 시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조차 마귀가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도 다른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낳으셨지만 우리 사람을,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동, 그 말씀이 아닌 그 노동의 대가가 들어간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음 받은 거는 그 말씀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난 것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써져 있는 신약의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가끔 읽어보면 사탄의 물타기가 1%씩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말며 자기 혀를 재갈을 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전하게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혈질, 화를 잘 내고 성내는 거 잘하는 거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를 좀 인내하게끔 해달라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내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내기 더디하게 해주십시오 해도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잠시 참으라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가리키기만 하고 자신들의 행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자로서의 그러한 낙인을 찍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교회에서 지금 모세 오경 율법을 공부하면 마치 율법주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매도하고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요즘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리의 생각과 문화의 진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또한 그것도 죄가 아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마귀들의 독사들의 물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안에 동성애도 합법화돼야지 되고, 또 사람들이 공산주의도 사람들의 생각도 다 존중해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박해가 돼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크리스찬들을 순교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의식에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실전을 능해야지만 그 이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공부할 때 모세오경을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몇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해. 나는 교회에서 추운데도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교회가 헌금을 얼마를 해 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눌리지 않으면 입으로써 다 까먹는다는 것이죠.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실까지 행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도 항상 고아와 과부를 또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고 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이 사회의 소외계층, 굶주리고 못 먹고 헐벗고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아와 과부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굶어 죽거나 보호받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지할 데 없고 나를 방패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은 죄악시 여기시는데 그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세상의 속세의 것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장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의 하는 모습들입니다. 부자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무슨 교수님이다,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접받아요. 큰 교회에서들 보면 많이 의사, 변호사, 검사, 사장,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이 있고 권력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가지만 금가락지를 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름하게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발 밑에 저기 가서 앉으라고 몇시천대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또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 때의 사람들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8절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여기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뜻은 내 형제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웃은 아직 하나님께 똑같이 우리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웃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하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지옥에 가는 이웃들을 사랑해서 같이 형제로 만들어서 천국에 같이 오라는 뜻입니다. 뭐 이웃을 사랑해서 죄 지었는데 다 덮어주고 죄까지 사랑해서 그 사람 지옥 가게 계속 내버려두고 나는 그 사람이 죄 지은 거를 얘기를 안 해줘서 그 사람의 피해 대가를 내 손에서 찾게 하시고 나까지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웃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끼리는 멸시천대도 못합니다. 내 형제인데 어떻게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굶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내 형제인데 이웃이 내 형제가 됐어요. 내 형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 얼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얼어서 죽는 것을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얼어 죽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소리는 너는 네 몸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너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네 옆에 있는 그 이웃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게 전도를 안 하고 그 사람의 영생을 지옥불로 떨어뜨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내 영혼이 은총입어 노래를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이웃을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게으르게 성경 읽어서 동영상 올리는 거 그거를 게으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나처럼 천국 가게 만들라는 이야기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10절에 보시면 율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족하기 전에 알려주시고 죄 짓지 말라고 또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그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되고 모세오경을 모르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량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4절에서부터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먹을 게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했는데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해요. 모든 것의 근본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생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지혜도 받고 그 기도했을 때 응답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같이 믿는 형제가 됐을 때 이웃을 사랑해서 같이 예수 믿는 형제가 자매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의 결과물이 꼭 따른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동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야박하고 사랑도 없고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이 넘어지고 다치고 패하고 망하고 하면은 너무 고소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로 자기네들이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래잖아요. 선생 되는 게 더 힘듭니다. 선생이 되면 계속해서 가르쳐야지 돼요. 목사도 선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싫어했었죠. 그것처럼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 목사인 나는 심판을 더 많이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일반 평신도보다 목사들이나 선생들 가르쳐야지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릇대로 행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또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영혼을 다 지배하는 것은 이 조그만 입 하나로 나를 죽였다 살렸다도 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 하나가 나 전체를 내 영혼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4절에 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핸들 하나 가지고 커다란 배를 조그만 조정기 하나로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조심해서 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지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처럼 지혜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마귀들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귀들로 오는 지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다른 단어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그런 시기 질투 모두 분열시키는 것은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중요한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하신 말씀을 여기 야고보가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4장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는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의 말씀에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 안 해서 못 얻는 것과 또 구했는데 못 얻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결과물로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기 때문입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는 그 육체적인 남자 여자의 가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우상을 살짝 좋아하는 거. 근데 다른 우상 중에 뭐라 그래요? 세상과 법된 것. 이것도 우리가 가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 드라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놀아야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지 되는 것이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늠한 여자처럼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온전하고 순수하지 않고 가늠한 여자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시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 질투를 누가 해요? 이제는 5절에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하는데 시기 질투가 엄청 많으시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네 입술에 다른 신의 이름을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질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사모하지 않고 세상 거 사모하며.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는 거 아시죠? 교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주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일 큰 죄로 보십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상대고 우리가 피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하고 이겨내는 상대지 우리가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옆으로 놓고 세상이랑 놀 때는 하나님 여기 가서 좀 앉아 계세요. 아니면 그 장롱 안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재밌게 놀다 올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래요. 세상이랑 놀 때는 하나님 한 옆에다 놓고 세상이랑 놀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죠. 네, 9절 슬퍼하여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여기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을 죄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편지를 쓰는데 그 상대방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썼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편지를 쓴 야고보서 편지를 쓴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이것만 쏙 빼서 들으면 우리는 항상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통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애통해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웃는 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쳐다보면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는 회개할 때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석을 이렇게만 놔두면 계속해서 애통해야지 되는 것처럼 나오죠.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낮아지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교회도 이름을 낮은 교회라고 졌습니다. 아버지 나 낮아졌으니까 이제 그만 좀 때리시라고. 네, 그게 내용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웃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12절에 네 이웃을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예수 안 믿던 이웃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악한 마귀의 마음이 우리에 들어가서 DNA가 악한 마귀의 DNA,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DNA, 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니라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동물에서 진화된 사람들과 섞이면서 동물적인 DNA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 치우쳐서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은 동물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본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동물적인 DNA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동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사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에서도 사악하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아주 사악하게 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탄의 그 생각 DNA가 더 많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DNA는 어떤 DNA가 작동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작동을 해서 그 영적인 DNA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짐승적인 DNA와 또 그 사악한 DNA를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지만 그 짐승적인 DNA, 사악한 DNA를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그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도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안 믿는 이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생명이 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후 대책 걱정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에게 항상 내일은 난 몰라요. 내가 내일 살지 노후까지 살지 모르는데 노후 대책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은 난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남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래서 성경에서 남이 일시키고 품삯을 착취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시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하늘에 금과 은이 다 녹슬었다. 모든 사람들이 부요한 것, 욥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부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실 때는 근심과 같이 주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보시면 부자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마치 부자가 하나님께 다 혼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지만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재물을 가지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자들이 다 죄짓고 못돼가지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재물에 내가 휩쓸리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 돼서 사용해야지
재물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휘젓고 내 삶을 인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이야기는 세상이 말세는 우리가 죽을 때 말세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심판날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게 그게 말세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기다린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아는 거죠. 2000년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도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아무 것에나 그 하찮은 것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자신들이 막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보좌를 두고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또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보기도에서 하나님께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로서 아픈 것도 있어요. 아픔이 죄를 통해서 그 사악한 병마가 들어와서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으니 네 침대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리로 죄를 사함을 하느냐 했을 때 안진뱅이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함을 해줬다는 게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의 나약함으로 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들을 통해서 병이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카톨릭의 그 고해성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에 악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비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카톨릭에서 물타기를 또 했습니다. 서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수치심을 당하는 거고 또 남들이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찌를 수 있어요.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병 낫기를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니라.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의인이시면 여러분 한 명의 기도로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살아서 부활승천한 사람입니다. 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입었던 가죽옷을 그 털 가죽옷을 엘리사가 물려받아서 부활승천하는 그 선배 선지자가 떨어뜨리고 간 걸 자기가 입고 엘리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한테 빌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의인 하나가, 엘리야라는 의인 하나가 하나님한테 저놈들 미우니까 저기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까? 기도 한마디 가지고 한 명이 하는 기도로 비가 다 안 내려요, 그 땅에.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의 한마디의 기도가 비도 안 내리게 하다가 비도 내리게 하고, 이런 것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힘써야지 되고, 의인이 됐을 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야지 되는 것에 힘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잘 일깨워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하면 의인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죄가 덮어지고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자녀되어서 올바른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죄의 길에서 빨리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줘야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5장의 편지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